오늘은 누가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이 현저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틀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그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성경을 또 갖고 하지 않고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틀린 점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정말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 그 정도의 많은 차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제 하나님 나라와 천국, 우리가 과거에 공부는 했지만 다른 방편으로 한번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3절인데요. 여기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여기 나오니까요. 그때 주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누구요?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누구? 유대인 제자들이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먼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해 놓으시고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은 지금 현재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데, 그러면 가난하면 무조건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느냐, 그 얘기죠. 그 우리하고 관계없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하고 관계없다.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습니다. 굶주리면, 배고프면 지금 우리가 식사 안 하고 또 돈 없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못 먹고 하면 그 사람이 무조건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틀리죠.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요. 요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이제 좀 더 이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된다. 회복되니까 무슨 대환란을 통해서 거치면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회복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얼핏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여기서는 고통을 당하고 막 그러다가 굶주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복이 있게 되고 울다가 이제 웃을 것이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들의 동료들에게 따돌리며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너희를 버릴 때 너희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날에는 기뻐하고 즐겁게 뛰놀라. 보라, 이는 너희의 상이 하늘에 크기 때문이라. 그들의 조상, 이 조상은 뭐예요? 유대인 조상이죠. 조상도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원래 유대인에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적용 가능하다. 그죠? 그리스도인이 지금 구령하고 또 바른 진리를 전파하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잖아요. 싫어하고 마귀가 또 싫어하고. 그런데 복이 있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제 하늘에서 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사적인 적용이 있다고 그랬죠. 또 무슨 적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적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교리적 적용이 있다고, 교리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또 무슨 이런
실질 문장을 대비해서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교리적으로는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누가복음의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는 이것은 언제냐면 실질적으로 뒤에 나오겠지만 대환란에 적용하는 거예요. 대환란을 당하는 유대인들, 대환란에 당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때 666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못하니까 굶주리겠죠. 막 힘들어서 고통당하니까 울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도망다니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그 다음 구절이에요. 24절로부터 6장 24절로부터 26절입니다. 자, 또 보세요. 그러나 부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부자는 무조건 화 있나요? 지금? 아니잖아요.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현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부자도 영접하면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벌을 받고 가난하다고 해서 복 받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현재는. 자, 근데 여기 뭐예요? 부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부른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굶주릴 것이며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전부 이 화. 아까는 복이라고 그랬는데 이 앞에는 장면, 여긴 또 화예요. 화. 화를 당한다. 여러분 부자 하면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뭐예요? 거지 나사로 나오잖아요. 그죠?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에 관해서. 거기서 어떻습니까? 부자가 뭐 죄진 게 있나요? 거기서? 이거는 나사로라는 고유명사가 사람 이름이 이거는 예화가 아니라 그 얘기죠.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하 낙원과 지옥에 가서 다 보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죄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 부자라 지옥 간 거예요. 여기 부자가 지옥 가는 그러한 기간이 있다 그 얘기죠. 그게 언제예요? 그것이 대환란입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나오겠지만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 물건도 살 수 있고 뭐 판매 행위도 하고 여러 가지 돈도 벌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잘 상업을 돈을 잘 벌어가지고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표를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어떻게 제대로 어딘 사람 눈에 띄는데 나타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대환란 때는 가난하고 고통당한다 이거는 뭐냐면 표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을 받아 그 사람들은요. 그리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웃고 부자로 살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요. 아마 이런 건 모를 거예요. 일반 교회 목사들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통할 것이며 울 것이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의 조상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라.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지금도 가짜들이 은사주의 목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조용교 목사를 비롯해서 뭐 장경동 뭐 기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미국의 은사주의 목사들이 있죠. 이런 자들이 모두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해당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 부자들은 전부 이렇게 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6장의 설교는 뭐예요? 산상 설교가 아니에요.
산상설교가 원래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이죠. 이 내용하고 비슷한데 산상설교는 아니다 그 얘기죠. 산상설교는 뭡니까? 이 산상설교는 이거 천년왕국대 헌법이거든요. 천년왕국대 지켜야 될 거. 근데 이거는 자 보세요. 이건 지금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환란이라고. 자, 12사도를 부르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 설교다 그 얘기죠. 제자들에게 그 앞에 보면 제자들을 다 부르셔가지고 설교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이 산상설교는 산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평지에서 하시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좀 유사한 게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 얘기죠. 틀린 설교라 그 얘기죠. 별도의 설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희가 1페이지의 첫 번째 화면에 복에 관해서, 두 번째 화면에는 화에 관해서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 있죠. 마찬가지로 신명기에 보면 복과 저주, 그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신명기 27장 28절에 보면 복과 저주를 선포하죠. 자, 이 복과 저주에 관해서 계속해서 복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이건 뭘 것 같아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이다 그 얘기죠. 대부분이요. 유대적 배경하에 하신 말씀이고, 지금 이 누가복음 6장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우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교리적으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해당되고 또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리상.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죠.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미요. 자, 이게 뭐예요? 근데 왜 여기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나? 이거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온다. 하나님의.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는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진짜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설교 아니에요 여기가? 여기는 뭐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온다. 자, 그리고 또 여기는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있죠. 이렇게 달라요.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천년왕국의 헌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천국이.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초림과 재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나라죠. 이거 영적인 나라. 그 다음에 물리적인 땅에 그런 천국. 이것이 다 주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천국의 왕이세요. 그래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천년왕국 때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진 거고 천국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난한 자들은 고통당하고 대환란에서 지나다 보면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만 나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천국이란 단어가. 그래서 반드시 이건 전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실제적인 그러한 나라. 이건 영적인 나라, 실제적인 나라예요. 자, 이와 같이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6장은 대환란 교리다. 대환란 교리. 대환란 교리다. 대환란 교리예요. 누가복음 6장은. 그래서 영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자기가 소유할 수도 없고 도망 다니면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데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돼서 천년왕국으로 유입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가난하게 살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팔고 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멸망으로 가게 되고 또 울고 나중에 울고불고 난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가 그 내용이에요. 교리적으로 볼 때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설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 잘 견뎌내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는 천년왕국 때 너희는 이렇게 행위를 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런 것이죠.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6장 20절과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시 한번 비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는 천국이다. 그죠? 예.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그죠? 내적으로 영적인 나라. 그 다음에 이거는 물리적인 나라, 실제 땅이 존재하는 것이죠. 천국.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6장 20절은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다. 실제로. 마태복음은 영이 가난한 사람 얘기한 것이고. 자, 여기 6장 23절에 보면 상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상이 땅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대환란 교리라고 그랬죠. 예, 대환란 교리. 구원을 받으면 천년왕국에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은 천년왕국의 헌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왕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요. 그죠? 그렇게 왕이 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은 아까 읽은 내용인데요. 그날에 기뻐하고 즐겁게 뛰어놀라. 보라, 이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이라. 그들의 조상도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이 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상을 받나요?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상을 휴거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죠. 휴거돼 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모르는 분을 위해서. 여기 십자가가 있으면 여기 이건 율법 시대고 그 다음에 이건 교회 시대고 이제 여기 7년이 이게 대환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때 휴고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대환란 끝날 때쯤 주님하고 이 땅에 재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끝나면 이것이 천년왕국이고 영원으로 가게 되죠. 이건 천년왕국.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돼서 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다 그 얘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 있죠. 환난 성도들. 어디서 상을 받느냐? 큰 백보자 심판. 환난 성도들은 살아남은 천년왕국에서 살다가, 유입돼서 살다가 어느 때 했냐면 요때가 큰 백보자 심판이에요. 자, 천년왕국이 끝나면 여기에서 우주를 다 불살라버리죠. 예. 그리고 허공에서 큰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천년왕국과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일단 여기 서서 이제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여기서 다시 서가지고 심판받아서 우주 끝에 있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다시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환난 성도는 큰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데 상이 하늘에서 크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물론 이건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다, 멸류관을 받는다 그 얘기죠. 또 유업을 받아가지고 천년왕국에 내려와서 이때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하죠. 예, 누가요? 그리스도인이요. 천년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6장 23절에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과거 선지자들,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핍박을 받았다 그 얘기죠. 바른 말씀을 전파하는데.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여긴 누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유기성 목사라든지 무슨 누구야 대전의 중문교회 목사 장경동 목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대단히 인기가 있죠. 유튜브에 조회수가 말이죠. 뭐 이찬수 목사 장로교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뭐 100만 회, 50만 회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대단히 좋은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딱 하니까 인기가 그렇게 좋은 것이.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뭐 그렇게 많이 그렇게 있나요? 그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만 딱 보잖아요.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만 딱 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수십만 회, 50만 회, 100만 회 막 이렇게 보는 그 목사들의 설교 그건 뭐냐면 기분 좋게 한 번 듣고 마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내가 많이 안다, 좋다, 뭐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 지식이 안 돼.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어 전혀. 그게 뭐의 특징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나 거짓 목사들이 하는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의 그러한 열매라고 얘기죠. 그런 열매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어도 좋은 설교는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들은 판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모르고 바른 진리를 모르고 또 바른 성경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짓, 과거부터 현재까지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목사들은 인기가 대단히 많다. 대단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럴까요? 왜곡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는 저주를 받는 거죠.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물리적 왕국을 얻기 위해서 물리적인 왕국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천국이죠. 이 땅에 직접, 물리적인 게 뭐예요? 직접. 그래서 이 천국은 뭐예요? 실제적인 나라다.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 때 처음에 오셨잖아요. 왕으로서. 그런데 뭐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강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그걸 다 차지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실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탈취가 가능한 것이에요. 탈취가 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 물리적인 왕국, 마태복음이요. 유대인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적인 왕국, 즉 천년왕국에 가려고 그러면 그 당시도 마찬가지,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적으로 변화가 그때도 됐어야 돼요. 어떻게? 영이 가난하다든지 온유하다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든지 자비로운 마음이 순결한 화평한 자들, 즉 내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물리적인 왕국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냐? 이렇게 해야 천년왕국에서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그래서 천년왕국 헌법안이에요.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가. 그런데 누가복음은 말이죠. 유대인의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을 얻고자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영적인 나라.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도 하늘나라를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영적 지식이 풍부한 게 이 누가복음이라고 얘기죠. 우리가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적들로 인한 육체적인 그러한 고난의 시기를 견뎌야 하는 것이죠. 누가? 이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육체적인 그 고난을 잘 견뎌야 나중에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 땅에서 실제로 이렇게 거주하게 되죠.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사항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하고 관계는 없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죠.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는데 오늘 주님이 공중에서 오셔서 부르시면 휴거가 되죠. 휴거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이 땅에 주님과 재림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할당해 주시는 그 땅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이에요. 통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적은 나라의 왕으로서. 그러나 이 통치는 뭘로 이루어져요? 주님을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여기에 따라서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또 통치할 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 생활을 하고 계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주님 얼마나 잘 섬기세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께 다가갈 때 진리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겠죠.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주님께서 합당하고 또 기뻐하시는 삶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든 내용들이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많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런 거 전혀 무시하고 멋대로 하고 멋대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통치할 땅이 없어요. 자, 오늘 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6장은 교리적으로 유대인의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항이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마태복음은 천국이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그 방면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대환란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성경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바른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처음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고 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잘못 전달함으로 이러한 쇠뇌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른 성경에 관한 그러한 바른 진리들을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주님, 하루속히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아 영이 살아나가지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그저 자신이 유대인인 것 같이 유대인의 교리를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모두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